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명절 추석을 이제 맞이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깃들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 곁에는 늘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렇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 잃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순종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순종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빛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그 현장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를 할 수도 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어요. 괜히 안 될 일을 했다가 헛고생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주님은 그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했다는 거예요. 어부의 생활을 청산할 만한 시간도 주지 않았고요. 가족과 상의해야 할 그러한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요. 비록 그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도 베드로는 그 당시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 그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순종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을 함께 쫓았던 것이 분명하지요.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순종 뭐가 어렵습니까? 대가 없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험을 무릅쓴 순종이라야 가치가 있고요,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라야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순종은 주님을 기쁘게 했고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라요. 리스크가 따라요. 그러나 그 대가를 감내하는 순종이 참으로 복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누었던 한 토막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대화는요, 아주 좋지 않게 끝이 나요. 은혜롭지 못하게 끝이 나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 23절, 26절에서 똑같이 말을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이었었어요. 이 대화를 보면 내용이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살벌하고 무섭기까지 한 대화의 내용이에요. 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위에 대한 내용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에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에게는 그만한 권력이 있지요. 지금 세상에도 독재자들이 정치하는 곳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어요. 지금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바람에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에게 전하고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지 말라고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는데 사무엘의 옷자락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찢어진 옷자락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당신에게서 빼앗아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사울이 왜 이러한 심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불순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탈영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다리다 못한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공교롭게도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가로채는 망령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사울의 군대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이에요. 그나마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철공,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손에 칼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칼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였고 말을 타는 군인 마병이 6천 명이 있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못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디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시네.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것 같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곡괭이, 낫 이런 거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자그마치 마병만 6천 명. 근데 물리쳤대요. 기적과도 같은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때 사울이 기적적인 이 승리를 했던 그때가 사울의 인생의 최대 위기의 때인 줄을 사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기의 때. 엄청난 기적적인 승리에 도취한 사울이 이제는 누가 안 보여? 아예 하나님이 안 보여. 엄청난 승리에 도취가 돼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승리가, 이 성공이 사울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불안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참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어겨서 그때 나한테 재앙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순종할 거예요. 벌벌 떨면서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이 아니요, 우리가 뭐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많이 떠올랐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였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풀어 얘기하면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 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처음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키고 난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빠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교만한 생각을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적용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적용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저 견고한 치를 깨부셔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안무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옆집 안무개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마음의 한편에 찜찜해. 이러다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교회 한 주 빠지면
그 한 주간이 굉장히 불편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2주를 연속해서 빠져. 그럼 그 불편했던 마음이 한 절반 정도로 또 줄어.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요. 그리고 3주, 4주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한테 이러다가 잘못된 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야, 이것 봐라. 모든 일이 잘 풀리네? 그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태여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허락 없이 전쟁을 해도 대승을 거둬. 그러니 이제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다 그 말이요. 사무엘상 14장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려고 하는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둬라 그러고 명령을 해요. 그만둬. 지금 기도할 때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 제사장에게. 교만해도 엄청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 불순종하고 2번 불순종하고 3번 불순종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은요 2번 불순종하는 거 그만큼 쉬워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분이로구나. 참고 인내하면서 부족한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게 끝났고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고요. 많은 노획물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거였었어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 모두 죽여 없애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고 살찐 소와 양들을 뒤로 빼돌렸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했나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유치하지요. 참 유치하지요. 이 유치한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본문 23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심 때문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울이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군인들에게 명령했으면서도 군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거짓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이미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고 고집을 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 없는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본문 22절에서 사울을 책망했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그런 제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을 왜 왕은 모르시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더니 사울의 숨은 욕망이 드러났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중에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구차한 거짓말까지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울의 이 비참한 말로를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드리는 수양의 기름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제사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하시지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NLT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말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맺어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찐 소와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나의 교만과 이기심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아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